오늘 말씀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일 우리는 중풍병자를 맨 네 친구가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릴 때에 그 장면을 보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바로 너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어서 본문 5절의 말씀을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보셨을까요? 무엇을 보셨습니까? 저희의 행동하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신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사함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앞에 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첫째는 죄사함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능력이 살아계실 때도 주어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당시에도 살아계신 주님은 죄사함의 선언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일어날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또 오늘 예수님의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과 선포에 의하여서 죄사함이 이루어졌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사실 인간에 대한 죄사함은 여러분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어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랑의 증표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면 오늘 주님의 말씀은 너희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 즉 너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통하여서 죄사함의 선언을 통하여서 믿음의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축복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 없이는 그 누구도 죄사함을 얻을 수 없고 또 해줄 수도 없음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보여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낼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지만 그 은혜 속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이 그때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듯 오늘 행동이 동반된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선언과 선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백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됨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바르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주님 보시기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주님이 보시고 그때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죄사함에서 건짐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의 선언과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의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선언과 선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가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이 본문에서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내리신 조치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5절의 말씀을 보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단 이 말씀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잔뜩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줄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마도 실망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기대하고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교회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과의 교제를 기대하기도 하고요. 어떤 믿음을 기대하기도 하고 사랑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오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앉아 계십니까? 무언가 반드시 기대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기대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대 속에 어떠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때 이렇게 말하죠. 겨우 죄사함 뿐이냐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 정도 뿐이냐고. 성도들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고.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밖에 안 되냐고. 우리 집들이 교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 교회냐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의 기대가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죄사함의 선언과 선포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당하셨던 고통 그리고 아픔이 얼마나 크고 힘들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 선언 이후로 예수님은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감시당하고 고통의 길을 넘나들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고통이 있다, 어떤 힘듦이 있다, 내 삶에 영적인 도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온전히 믿음 안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너무도 평안한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결과는 어떤 결과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를 그가 당하게 되죠.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모든 선포에 있어서는 그 결과의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왔으면 그 선포 속에서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서 그 결과를 책임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 없이 얻어지는 결과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지키는 것조차도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반드시 그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사랑의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과 없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 서겠습니까? 책임지는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의 책임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실 처음부터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 라고 할 때가 있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여러분 죄사함의 선언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언급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의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어떤 기분이 들으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나왔지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다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성도들도 교회를 나올 때 죄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죄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교제, 만남, 어떤 즐거움, 기쁨을 가지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중에 죄의 문제를 언급하게 되면 급격히 분위기가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되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휴, 내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왜 긍정적이고 위로함을 주지 못하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중풍병자를 향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은요, 병고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이 주된 목적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임을 말씀하고 그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러분 믿음의 생활의 기본 요건은요, 교제가 아닙니다. 만남의 즐거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만이 충만한 것,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는 내 앞에 있는 예수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육의 문제와 영의 문제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자는 바로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전을 깨끗게 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하는 것을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날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 스스로 내 믿음을 통하여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기심 많은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비록 그들의 행위로 믿음을 보여서 죄사함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죄의 용서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메시아 예수임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온 이유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함이고, 그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듣기를 원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바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문제 앞에서 그래서 분명히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이기적이고 겸손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죄사함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은총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죄사함이 막연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죄사함의 은총보다는 되게 더 신기한 이야기, 더 신기한 체험들을 원하고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 모였던 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소경이 눈은 안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야지 겨우 죄사함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 겨우 죄사함뿐이야? 그것밖에 없어? 좀 더 내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져야 되지 않겠어?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내가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오늘날 우리가 좀 행복해져야 되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러 나왔지 저런 이야기 들으러 나왔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죄사함의 은혜 없이는 육신의 회복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탄생을 예고한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로라.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죄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이고요, 성도들의 핵심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기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이 땅이 성공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것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사업이 승승장구합니까? 내 자녀들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서 여러분 돈을 잘 버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기쁨이십니까? 좋은 대학 가는 것,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세요? 그렇다면 결국 실패한 인생으로 마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요, 수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겉으로 그것이 다 죄 때문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뿌리 속에 감추어진 죄의 모습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째 걷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 문제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는 믿음의 심령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자 서기관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한 분에 어떻게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속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말씀의 선포나 또 우리의 죄의 고백에 대해서 또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오직 누구로부터 죄사함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짐을 믿는 자들, 이것이 복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선포가 이루어지자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의 갈등이 시작이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잖아요. 죄사함의 온전한 은혜가 있으면 사람과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마귀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그 사람이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죄사함이 서로의 용서함이 없기 때문에 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면 서로 개인 간에 성도 간에 용서함도 있어야 되는데, 나는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지만 너와는 용서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올바른 삶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모인 자들은요,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유일한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먼저 주님의 선언을 들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선언이 뭡니까? 우리가 용서함을 통하여서 자유로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죄의 용서의 선언이 들리자, 자 보세요, 주님께서 서기관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주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을 하죠.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중풍병자가 상을 가지고 일어나 어떻게 합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그것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선포를 통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회복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스스로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죄에서 자유함을 위해 끊임없이 선포하신 주님이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주님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누가 먼저 눈에 들어와요? 사람의 행동이 눈에 들어오고요, 환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상황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맨날 말해요. 어찌 미뇨 어찌 미뇨,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것만 외쳐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신앙생활에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바람에 흔들려서 연일 내 속을 뒤집고 나니 여러분,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그냥 상처뿐으로 남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넘어지는 이유가 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요, 환경 보지 마세요. 상황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서기관들이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저희가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그들의 속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예수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진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사람 앞에 섰을 때 진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닫혀 있었기 때문에 딴소리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 좋아요. 봉사하는 거 좋습니다. 헌신하는 거 참 좋아요. 여러분들의 각각 맡은 바 부서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딴소리 하지 말고 예수만 증거하세요. 그 속에 예수만 있으면 돼요. 딴소리 하다 어찌미뇨 하다가 상처뿐인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사함과 병고침의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꽉 막힌 사람들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런 마음의 생각을 누가 쳐다보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보고 있다고. 그 속마음을 알고 있다고.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변함없이 따르고 믿음으로 행동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그래서 살아야 돼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그 믿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속과 겉이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말하고 선포하는 일들에 대해서도요, 행동으로 그 모든 삶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들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믿고 따라와 주지 않겠어요? 특히 나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서로가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면 그 상대방도 나를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좋아야 돼요. 공동체도 좋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만 좋으면 되겠어요? 모두가 좋아야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전체가 좋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한 사람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 나만 좋아한다, 예수님이 나만 좋아한다, 목사가 나만 좋아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대부분 목사가 나만 좋아한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한 사람만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전체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우리도 권세가 생깁니다. 모두가 좋은 관계가 되잖아요. 서로 용서하는 관계가 되잖아요. 서로가 좋게 하는 관계가 되면 서로에게 권세가 생깁니다. 무슨 권세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뒤지게 패든지 뭐 혼을 내든지 진짜 빨스만 입혀서 내보내든지 할 거예요. 혼을 냅니다. 그냥 두는 부모는 미련한 부모예요. 잘했다고 말하는 부모는 가장 세상에서 미련한 부모예요. 알라바마에 제가 살았잖아요. 알라바마는 아이를 때릴 수 있어요. 법적으로 때릴 수 있습니다. 잘못했을 경우에는 화장실 가서 신나게 패요. 선생님도 때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아이가 잘못을 했다고 칩시다. 부모에게 크게 혼을 났어요. 그런데 그날 밤 아이가 아파. 배가 아프다고 해요. 여러분 그때 너 거짓말이지? 하고 이렇게 팽개칠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거짓말이든 그 아이가 진짜 아프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안아주고 달래줍니다. 아침에 혼이 났다고 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나무른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기도해주면 신기할 정도로 그 아이가 나아요 안 나아요? 꾀병이었어도 낫죠. 엄마의 기도가 있으니까. 진짜 아파도 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때 부모가 아이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도 기도 못해줘 라고 말한다면 그 아이는요 상처가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잘못한 거와는 별개로 아이를 위해서 마음으로 다해 사랑해주는 부모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혼을 난 이유도 잘 되기 위한 부모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또 기도를 해준 것도 자녀가 낫기를 위한 사랑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권세가요 믿음과 사랑이에요. 믿음이 동반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간절한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것을 보세요. 그들에게 죄가 있었던 것도 알아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들의 행동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보여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사랑에는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동반되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 해결에 여러분 능력이 생깁니다. 그것이 권세예요. 치유의 능력이 생깁니다. 또 믿음과 사랑은요 세포 하나하나에 엄청난 능력을 갖다 줘요. 더불어서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남을 위하여 용서해 줄 줄 아는 마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권세 속에, 믿음의 권세 속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